그 2년 동안 제가 임상 시험약을 먹었잖아요. 마지막 약을 먹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먹어야 되는데 오늘을 먹으면 제가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 토요일을 날밤을 새게 되고 그럼 주일이 목민축제 첫째 날에 막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약을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약을 먹으면서 2년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약을 안 먹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건데 2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임상약을 만나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90%가 없어진 것도 감사하고. 근데 제가 매일 아침에 가장 많이 감사했던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코피 안 터진 거예요. 코피 터져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신호가 오거든요. 오늘도 막 신호가 왔는데 와 이게 그게 11일 동안 터진 코피지만 저는 너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몸에 피가 이렇게 한 20-30%가 빠져나가니까 한 번 더 터지면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정신을 잘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몸에 피가 빠지니까. 이제 그런 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응급실을 3번 갔어요.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2번인가 3번을 갔어요. 그리고 한방병원 그 제자 한의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여기 구리에 유명한 사람 있다고 자기 선배 있다고 추천해줘가지고 거기도 갔어요. 침도 맞았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그 다음날 코피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성은아 아빠 어깨 한 번만 밟아봐. 어깨를 탁 봤는데 또 코피가 툭 터지고 그리고 멈추질 않고 막 그게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막 이딴만한 막대기 하얀 거를 그냥 끝까지 집어넣고 물을 쏴가지고 이걸 팽창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터진대요. 팽창이 되니까. 근데 계속 터지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는데 그때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야, 이 코피가 터지면 이거는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제일 많이 감사했던 것이 코피 터지지 않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무탈하게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좋아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약이 있는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뭐 또 좋아지면 좋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탁 계속 떠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 약을 먹고 감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03편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 은혜, 은총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은택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런 행위나 행동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여기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며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금은 교회가 되게 커졌는데 경기도 포일이라는 곳에 살 때 저희 교회 앞에 포일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새중앙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엄청 큰 교회인데 포일 중앙교회 찬양 그 금요 찬양 집회가 있어서 딱 들어가는데 어떤 찬양이 탁 나왔냐 하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하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냥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앉아갖고 그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뭐가 생각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가 하신 모든 일,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는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찬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택을 잊지 않게 돼요. 은택을 잊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무릎 꿇는 시간, 그리고 무릎 꿇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시간. 아, 그러면 나에게 베푸신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 뒤에 말씀도 제가 대충은 알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감사. 오늘 성경에 나타난 5가지 감사를 저에게 제가 임상약을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감사. 이렇게 딱 대입시켜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되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신 5가지 은택, 5가지 감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자, 먼저 2절 같이 한번 읽으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도대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의 죄 사함을 찾아봤더니 죄 사함을 통해서 뭐를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죄 사함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이 있어야 또 뭘 얻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게 된대요. 죄 사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은 너무 좋은데, 첫 번째 죄 사함이에요. 근데 이 죄 사함이 육신의 질병하고도 그 다음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 하면 저거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딱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참남해? 저 자식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겠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임했냐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에는 또 뭐가 따르냐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첫 번째 해결해 주셨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 제가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질문을 받으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딱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죄를 해결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원죄를 해결하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거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원죄 가운데 출생하는 건 맞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원죄의 영향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죄의 영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죄악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터치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끔 가다가 원죄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죄사함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다. 그 죄사함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 구원하는 역사도 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말씀 보면 뭐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닙니까 이거? 아멘이죠. 근데 모든 병을 고치시나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병을 고치신대.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한 번도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병 고치는 역사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원인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고치신다는 단어가 그 유명한 라파예요. 하나님은 병을 라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제가 두 군데 찾았는데요.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라파예요. 출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라파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0장 7절에는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치료한다는 얘기가 라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신다. 라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해요? 안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해요?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90% 없어진 것도 하나님이 라파하시는 역사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도 라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지금 있거나 앞으로 걸릴 거 염려하지 않는 것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라파의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병 걸릴 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걸릴 확률도 있지만 굳이 걸릴 거를 생각하고 걱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참 성도들이 이상한 게 안 걸릴 확률이 많은데 걸릴 거를 더 많이 염려해. 그리고 계속 신경을 써. 그리고 건강검진 후원하잖아요. 다 겁이 난대요. 뭐가 나올까 봐. 결국 나온 거는 용종밖에 없어요. 용종만 떼시더라고 보니까. 가끔 사모님들이 이제 종양이 발견돼서 참 감사해서 수술적 치료를 해서 감사한데 자궁근종, 유방의 결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지 않은데 추적 관찰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근데 다들 두려워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라파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는 죽음에서 속량하시고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어디서 값을 치렀어요? 이 다윗이 정말로 이러한 예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인간을 죽음에서 값지불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과거형이. 믿는 즉시 영생을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다만 우리 상급의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 갈게요. 네 번째. 우리 몇 절입니까?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이 얘기가 너무 멋있는 얘기인데요. 저기서 인자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온갖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이란 말이 라함인데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얘기해요. 자궁 속에서 아이가 보호받죠. 그 양분을 공급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약하잖아요.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관을 씌우셨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야, 너 좀 시원찮아. 그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으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벌써 데려가셔서 저 아마 병색이 짙어가지고 이럴지도 모르죠.
이럴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픈 티를 절대 안 내잖아요. 제가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질문하냐? 목사님 건강 어떠세요? 눈이 빠질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뭐든지 건강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저 힘들어요. 막 다리가 어떨 때는 막 너무 저려요. 애들한테 밟아달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뭘 하겠어요. 그런 부작용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제가 지나가야 되는 터널이죠. 근데 그거를 힘들어요. 막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막 어쩔 때는 뭐 그런 얘기를 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나 자녀들에게 막 그런 부정적이고 부작용만 막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꿀꿀하겠죠. 그리고 막 걱정하겠죠. 그럼 뭘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 그러고. 힘내. 그러면 뭐가 더 생기냐 하면 더 긍정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자신의 당한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신앙은. 신앙은 자꾸 아프다고 하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자꾸 힘내자 그러니까 힘이 나겠죠. 그러니까 같이 힘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헤세드와 나함, 인자와 긍휼로 항상 관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대. 여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곳을 주시니까 와 내가 진짜 소원했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왜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내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여도 그것이 끝내주는 축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섯 가지 감사.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묵상하고 송축하시면서 높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캐릭터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